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으로 난 세상에 속한 옛 생명이고, 또 다른 생명은 영으로 난 새 생명이에요. 하늘로서 난 거듭난 생명입니다. 나에게 옛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새 생명이 올 수 없고, 나에게 새 생명이 있으면은 옛 생명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죽여가시는 것이죠, 옛 생명을.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싫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육으로 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외인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손이라는 것은 체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여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라는 건 체류자, 시민권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그때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천국의 시민권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거듭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거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변질되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옛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나를 속여서 지금까지 헛되이 예수를 믿게 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되, 그리스도는 죄에 잡힌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복수로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인, 내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적그리스도 생각들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무슨 김일성이다, 모택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 이런 의미에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신적인 정욕, 안목적인 정욕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의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그랬어요. 당시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변질된 일부 교인들이 빠져나간 것을 근간으로 지시하는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생명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둥지 틀고 있는 옛사람,
나의 의,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마귀고 거짓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 속에서 거짓이 어둠을 통해서 죄로 활동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반대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내가 변질되어서 늘 외인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온통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걸 주님을 인도하시고 마음이 평강이 오고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외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읽으신 오늘 19절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가냐면은 새 생명을 내가 잉태했을 때 말씀을 듣고 언젠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한테 딱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때 마귀의 본성은 나를 죽이는 원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이 싸움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 깝깝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이 전부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하반부에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늘 혼돈 상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밖으로 완전히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분리되며 나가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 분리예요. 내 안에 선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일을 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규례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옛 생명과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신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 속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저절로 본질적으로 내 속성이 자연스럽게 주님 뜻 안에서만 산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이 말은 내 안에 두 말 품지 않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지면 내 안에 있는 옛 생명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한 게 없다. 율법을 지나서 복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변형된 율법으로 믿고서 흉내낸다. 내가 거듭났다고 흉내내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죽을 때까지 성화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내 안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생각들을 내가 거부하면서 그러면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가지 완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내가 죄사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랬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근데 아까 외인이고 손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갔어.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에서 하나님 가족이라고 그 개념이 깊어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속하면 내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면서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읽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더 성숙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인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천상의 성전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지는 전체 교회라는 건물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이라 묘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읽었는데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한 집이고 천상의 집이에요. 안 계시면 나는 거룩한 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은 점점 거룩하게 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천상의 집을 짓는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막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령한 천상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를 보면은 천상의 집이 무엇인지 또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도 그냥 그 믿음의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상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재료가 있어요. 시간과 자처리, 말씀과 기도예요. 자처리는 뭐예요? 십자가 통과.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저는 처음에 천상의 집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은사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많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와요? 방언의 은사가 오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오면은 나와 너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와 관계가 비밀인데 사람의 말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 첫 번째 방언이에요. 은사가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 기초가 이거구나를 이걸 훈련 받았다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즉 기초 공사가 성령의 은사가 집을 짓는 천상의 도구라는 것을 그게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맛봤다는 거예요. 지금 천상의 집 세우기의 첫 번째 기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천상의 집으로 세워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더 깊은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전을 세우는 재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의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힘을 잃고 그냥 있음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재료들을 가지고 천상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도구들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방언한다면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긴 해요. 아직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 장비가 없어도 어떻게 했었든지 난 집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구는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세상에서도 건축자에게는 좋은 도구는 필수라는 말이에요. 필수적. 그러나 반드시 천상의 집은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많은데 강조점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파니 힐,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른 것에 눈을 팔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천상의 집을 세우기 설명하는 거예요. 재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간이고 두 번째가 자기 처리, 십자가 통과. 그 다음에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 근데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상하면은 구약에서 보면 아세라, 바알신. 지금은 뭐 천하장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세워놓은 것이지. 그건 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오직 넌 나만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모든 걸 인도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란 얘기야. 우상을 섬기려는 게 우리가 누구 섬겨요? 나를 섬기잖아요. 이걸 또 깊이 생각해보면요, 파고 들어가 보면 돈이야, 돈. 생명 아니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호세아 2장 19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장가 들겠다. 내가 그러니까 보다 다른 걸 날 좋아하는 게 간음이야. 그래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혼 증서를 써주래.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거야. 내가 다른 신을 좋아하니까. 이혼 증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10계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66권이 이혼 증서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간음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돈으로. 이런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간음한 내가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전부 사랑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래서 본문의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꼭 알 거는 거룩한 성전, 천상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거 우상 생각인데 나야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 사랑, 너와 나 사이를 얘기하자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나 너와 나 사이부터 얘기하자. 너 다른 나 외에 다른 거 좋아하지 마. 섬기지 마. 나를 섬겼더라고요. 10계명에 쭉 보면 부모 공경 세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처소가 뭐예요? 신령한 집, 천상의 집.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내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딱 붙어야 돼요. 너와 나 사이.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개인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여러분 연합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빠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 의로 쌓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철저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웬인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다가 세상으로 생각으로 또 빠져들어가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주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마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장사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녹군으로 다 부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은 모든 인간을 영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그 설계들을 보면은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뜰은 뭐냐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우리 혼, 생각, 또 지성소는 영,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영혼 기도로 막 크게 이렇게 방언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헷갈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호흡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은 호흡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쳐가지고 호흡을 불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호흡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자꾸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는 해결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도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영혼, 몸이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온전하게 지어져야 되겠잖아요. 천상의 집을 세우는 영적 의미는 결국 옛사람이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내가 자라는 것이죠. 점점점. 그래서 천상의 집에 완성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 처소야.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천상의 집이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안 오시죠. 절대 안 오신단 말이에요. 학개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천상의 집으로 세우라겠는데 아직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있어도 나는 그냥 바빠 지금. 막 근심 걱정이 잔뜩 있어. 딴 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거래. 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도 모이지 않고 전대로 돈이 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천상의 집을 세우는 건 관심이 없고 복을 빌어서 수입을 늘리기만 위해서 산다는 거야. 이런 믿음의 상태는 먹더라도 배부르지도 않아. 돈을 벌어도 자꾸 더 딴 데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천상의 집을 지라는 거야. 나부터 되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딴 데로 다 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죠. 아유, 내가 언제 불순종했어요? 내가 언제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내 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고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불순종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다 두 손 들을 때. 제가 과거에 모든 걸 타고 나서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았다고요. 딱 말씀이 정립이 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결론을 지금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즐거웠어요. 주님 믿는 게. 근데 가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자아 처리가 돼. 십자가 통과를 해야 돼요. 꼭 잊지 말 것은 시간과 자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거듭나고 죄싸움하고 성령세가 네 가지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탕자 체험. 완전히 회개 단번에. 그리고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거 안에 죄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임한다는 이게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한 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재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면은 맨날 보면 그 상태가 그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초월해서 이 말씀이 알아들어요. 그게 성경이 눈 떴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눈 떴다. 내가 소홀해서 그냥 본질을 알아버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고 딱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을까? 내가 어떻게 정말 뭔가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지친다는 거야.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있지만 내 안에 천상을 세우는 이 집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음란이야. 간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살아있는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기초가 된 교회는 충돌이 없어요. 각자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에 싸우는 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충돌이 없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야. 그게 천상의 집을 세우는 거, 거룩한 집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